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능력의 손과 그 사랑의 마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가득히 펼쳐 보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또 너는 사르디스에 있는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하나님의 7 영과 7개의 별을 가지신 분이 이것들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한 일들을 안다. 너에게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너는 죽어있다. 깨어나라. 그리하여 남아있는 금방 죽게 생긴 것들을 튼튼하게 만들어라. 내가 볼 때 내가 한 일들은 나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이미 받았는지 또 들었는지를 잘 기억해내어 굳게 지키고 회개하라. 그러므로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처럼 들이닥칠 것이다. 내가 어느 시간에 너한테 들이닥칠지 너는 절대 모를 것이다. 그러나 사르디스에는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 명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어 다닐 것이다. 그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둘러 입게 될 것이다.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절대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 아버지 앞에서 또 내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안다고 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아멘. 오늘은 사대교회, 새한글 성경에서는 사르디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대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두아디라 동남쪽에 위치한 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도에 보시면 두아디라 동남쪽, 약간 지도는 남쪽처럼 거의 남쪽인데 약간 동쪽으로 치우친 남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에서버두사빌라 그렇게 외워보자 라고 했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그 중에 오늘 5번째 교회이죠. 이 사대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BC 6세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BC 133년에 로마의 영토에 편입이 되었고 AD 17년에 대지진으로 폐허가 되었다가 티베리우스 황제가 호의를 베풀어서 이 도시를 재건했지요.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위한 신전과 제단이 있었던 곳이기도 했고 금광과 상업 또 모직 산업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인구가 10만 명 정도 되는 도시였으니까 굉장히 큰 도시였다고 볼 수 있죠. 이 사대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말씀하시나 하면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7 영은 1장 4절에서 말한 보좌 앞에 있는 7 영을 말하고 있고 성령을 가리킨다 라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7 별은 7 교회의 천사 또는 사역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대교회는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고 계시니 그 성령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게끔 하시는가를 알 수 있어야겠죠. 성령께서는 성도가 현실을 인식하도록 도우시는 분이고 성령께서는 교회가 불의에 저항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또 사대교회도 이 주님을 알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사대교회의 행위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행위가 무엇인가 하면 사대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었다. 현실적으로 그들은 살아있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그 이름이 어떠한 존재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그런 죽은 사람들처럼 지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었지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이 사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세대교회라는 이름의 뜻이 남은 자라는, 남은 사람들이라는 이름이기도 하고, 또 새로 태어난 자, 새로 태어났다라는 뜻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현실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있는지 없는지 성찰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각성하라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자신을 성찰하며 각성하고 갱신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금방 죽게 생긴 것들을 튼튼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섬기고 함께 해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주변의 형제자매들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도 돌아보아야 하겠지요. 공동체는 서로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행위가 완전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행위는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가 완벽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렇게 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완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것.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건강하다는 것은 때로는 병이 들고 아플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아픔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건강하다는 증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완벽해져야지, 어느 순간 내가 완벽하다 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가 아프구나, 내가 여기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그것들을 채워나가고 그것들을 고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교회가 죽어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자신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활력을 갖게 할까요? 그 사실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력, 우리의 활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르침을 되새기고 굳게 지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배운 것을 되새기는 것이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추억에 머무르지 말고 기억하고 삶을 깨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순종해야 할 말씀, 그것이 무엇인지 그대로 순종하고 놓치는 것들이 없도록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살아 움직여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에 이렇게 다 죽은 것 같은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로마의 우상숭배에 물들지 옷을 더럽혔다는 것은 로마의 우상숭배에 물들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람들처럼 타협하지 않았다. 우상숭배, 잘못되고 거짓된 교훈에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그 말씀을 지켜낸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상숭배를 하고 잘못된 거짓 교훈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인됨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옷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니까요. 사람들이 타락하고 변질될 때에도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순결함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고,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든 상황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긴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끝까지 지키고 이루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기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을 믿고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줘야 하고 그것을 깨달아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가복 청년의 수련회 때 팽이에 대한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멈춰선 팽이를 옆에서 움직이고 있는 쌩쌩 돌고 있는 팽이들이 건드리면서 세워 또 다시 돌게 한다는 그런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깨워서 일으켜주는 그러한 팽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고 말씀을 지켜야 하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